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조각들 18번째 시간이 됩니다. 오늘은 제가 책을 읽다가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그 책의 내용을 조금 인용할까 합니다. 제가 읽었던 책 제목이 참 재밌어요. 저를 위한 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그들은 교회가 아니라 리더를 떠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자체는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그리고 또 구원에 대한 모든 성도들의 갈망은 그대로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리더들의 연약함, 리더들의 준비되지 못함,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교인들이 상처를 받게 되고, 그래서 결국 교회 밖에서 신앙생활에 어떤 것들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세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책이 됩니다. 이 그들은 교회가 아니라 리더 때문에 떠난다 라는 이 책은요, 사실은 리더십에 관한, 목회자들의 리더십에 관한 여러 가지 수필들, 선배 목사님들의 이야기들을 모음한 것입니다. 북미에 있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많이 건강하게 목회하신 분들의 귀한 지침서가 되어서 저에게는 너무나 귀한 그런 책이 되었습니다. 이 책 중에서 마크 부캐넌 이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 책 중에서 마크 부캐넌 목사님이 쓰셨던 16번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니엘의 길로 가라 라고 하는 그 아티클에서 제가 여러 가지 요즘 시대에 여러분과 나눌 만한 말씀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은혜의 조각들 시간에 가지고 왔습니다. 요즘처럼 세상의 변화와 도전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를 고민하는 시대에 참고할 만한 좋은 글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글이 왜 제 눈길을 끌었냐면요, 세상 문화에 대한 교회의 자세, 이것들을 굉장히 알기 쉽게 설명을 하셨더라고요. 특별히 구약의 인물 3명 정도의 인물로 알기 쉽게 설명을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이 3명의 인물 중에서 2명은 양극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쫓아야 할 것은 그 중도를 걷는 건데요, 이 양극단 끝에 있는 것이 바로 선지자 요나의 태도입니다. 즉 세상 문화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선지자 요나처럼 대하는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요나의 경우를 보시겠습니다. 요나의 경우는요, 이방인과 이방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시하는 그런 풍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자기도 구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진심에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선지자가 되고 내가 언약의 백성 된 것, 내가 구원받은 것은 자랑스러워하고 거기에 대한 프라우드는 넘치지만 정작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본뜻, 진심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에게는 심판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심각하게 오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처음으로 하셨던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회개하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회개하라 라는 이 말씀을 하실 때 본뜻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죄 지었으니까 라고 하면서 그들을 정죄하기 위한, 정죄를 판가름하기 위해서 회개하라 라고 말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를 향한, 우리 정죄를 향한, 그리고 양심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그 이면엔 하나님의 진심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진심은 바로 초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내가 너를 천국으로 초대하고 싶어. 그러니 너는 회개해라. 거기에서 돌이켜라. 나를 받아들여라. 라는 말씀이 바로 회개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 바로 초청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요나 선지자 같은 태도를 가지고 세상을 보면 세상은 온갖 죄덩어리입니다. 온갖 정죄할 투성이입니다. 온갖 세상엔 혐오할 투성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늘 세상이 정죄와 투쟁의 대상으로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극단의 자세입니다. 이쪽 극단도 있습니다. 바로 에스더 같은 자세입니다. 요나는요, 문화를 파괴하고 왜곡하고 정죄했습니다. 반면 에스더 같은 경우에는 그 문화에 순응하고 수용하고 그 문화를 칭찬하고 쫓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녀는 문화가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따르려고 했습니다. 왕비로서
유대인은 이미 버렸고요. 왕비로서 존재하고 싶었어요. 유행하는 드레스를 입고 새로운 흐름은 군말 없이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문화에 대한 에스더 왕비 같은 태도라는 겁니다. 남들과 같아지고 싶어서. 이 사람들은 늘 말합니다. 목사님, 지금은 21세기라고요.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우리는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문화에 대해서 에스더 왕비처럼 대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거예요. 요나와 신학적으로 비슷한 부류가 바리새인들이라고 한다면 이 에스더와 신학적으로 비슷한 사람들은 늘 현실과 타협하고 현실 가운데 자신의 이익을 도모했던 사두개파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최대의 목표는 최신 트렌드, 유행의 흐름과 그것이 주는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되도록 빨리 누리는 것이 바로 이분들이 말하는 문화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요나 그리고 에스더와 같은 문화에 대한 태도, 세상에 대한 태도, 이 모두를 극복해야 합니다. 세상과 세상 문화에 대해서 요나처럼 회피하며 비난하는 자세도, 그리고 에스더처럼 비판 없이 수용하며 칭찬하는 자세, 이 두 가지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시대에 바로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세 번째, 다니엘과도 같은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은 요나처럼 문화에 대해서 불친절하지 않았습니다. 교만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에스더처럼 당시 문화에 대해서 수줍어만하거나 순응하는 태도로 흘러가지도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단순하고 분명했고 조용했지만 빈틈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방의 교육기관이나 제도, 그리고 정치체제, 그리고 이방인들의 자에게 부여했던 그 이름들, 그것들을 쓰는 것에는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왕이 주는 음식만은 먹지 않았습니다. 이 왕의 음식은요, 그 음식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음식이 바로 이방인에게 이미 바쳐진 음식이라고 하는 그것이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에게 이방신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방신에게 순종한다, 그리고 그를 경배한다라는 의미였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뜻을 세운 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거칠었던 식물만 먹었던 그들이 왕의 진미를 먹었던 다른 소년들보다 훨씬 더 윤택하고 훨씬 더 총명하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의 결과를 낳을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정치를 포함한 우리 세상의 문화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조금 더 심각하게 고민하고 가다듬을 그런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와는 다른 세상 문화에 대해서 요나처럼 심판 일변도로 세상을 바라볼 것도 아니고, 에스더처럼 세상에 동화되는 것이 마치 유일한 삶의 목표인 것처럼 살 것이 아니라, 이 목사님 말씀처럼 다니엘의 새로운 길을 저와 여러분이 개척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다니엘서 1장 4절의 말씀, 1장 8절의 말씀이에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먼저 다니엘이 행했던 것은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먼저 행했던 것은 바로 뭐냐면 뜻을 정하는 것이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환경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라고 하는 뜻을 정하는 것이 바로 다니엘의 첫 번째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섣부른 생각으로 스스로를 망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뜻을 정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뜻을 세워야 합니다. 그 기준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가 되겠습니까? 복음을 전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이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가치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성도는 여기에 가치를 둘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내 의견이 피해를 입는다 하더라도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를 향해 그 손해와 피해를 감내해 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그 영혼을 사야 합니다. 세상이 말하듯이 보수와 진보, 찬성과 반대만이 문화에 대한 우리의 선택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길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길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 사람으로서 뜻을 세우고 결단하고 단순하게 우직하게 그 길로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길을 고민하고 역사에 대해서 품고 기도하면서 새로운 길로 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 시대를 사는 성도의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뵙고 싶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